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을 지키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모든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만족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된 삶 힘있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 온전히 붙들고 오늘도 기쁨의 하루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 16절로 22절입니다. 시편 102편 16절로 2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내 자손들은 어떻게 미래를 펼쳐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쓴 말씀입니다.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망이고요, 바램이고요, 간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램과 기도,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딱 서게 되었던 거죠. 이것을 고백하고 또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었죠.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요,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는 삶으로 상당히 그들은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바라고 기뻐해야 되는 삶은 바로 내 자녀, 내 백성으로 사는 거야. 이것을 바벨론 땅에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심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요, 그들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린 거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70년의 기한이 차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발맞춰서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요, 뜻을 갖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 뜻을 갖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 무슨 하나님의 뜻, 이렇게 낙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계획, 목적, 이런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일들을 해오셨구나. 이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였구나. 깊이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또 우리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지금 시편 기자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건설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일,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처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요,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갖고 기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는 나라가 이미 된 것처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빈궁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신세로 근심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빈궁한 자들이 하나님께 시편 기자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심과 걱정에 눌리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시편 기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요,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가운데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제 18절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런 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출 바벨론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테니까 나는 이것을 미리 기록하겠다. 장래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맛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린 기도가 연락되었다. 기뻐하면서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마음을 지금 시편 기자는 갖고 있는 거죠. 19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께서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이런 뜻 아니잖아요. 높이 계실수록 아래를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요 샅샅이 굽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갈급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빠뜨리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시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신다. 갇힌 자는요,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식 어린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키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된 처지를 이렇게 좀 그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에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신세가 포로된 신세예요. 포로라고 하는 처지가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언제나 짐승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포로된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켜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증거하는 영광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선포할 것이다라고 하는 바람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미리 감사를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시편 기자에게 지금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22절입니다.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비전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때까지의 비전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시잖아요. 그때 온 인류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까지도 내다보면서 그 믿음의 자녀들이 힘있게 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지금 포로 중에 있잖아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요. 너무 살기 힘들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까? 왜 이런 처지에 있게 이 비참한 자리에 하나님은 놔두시는 걸까? 낙심하고 불만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요, 모든 상황을 재조명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그 영혼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옛소련 시대 중공의 그 핍박 아래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막고자 하는 곳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다 전해졌어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시편 기자의 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주셨던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시편 기자에게 와 닿았을 거예요. 이 말씀이요, 시편 기자가 갖고 있는 바람과 기대에 확증을 더해준 거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확증을 얻고 또 얻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낙심의 자리에서 탄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제가 탄식하고 슬퍼하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확신 가운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해방의 때가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을 말씀 통해서 확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세대가 되도록 시편 기자는 그 믿음의 초석을 내가 미리 세워놓겠다, 이 결단을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시편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조금 일이 풀리는 듯하면 이것 때문에 희망을 갖고 이 일에 모든 마음을 쏟으면서요, 이것만 되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없다가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변화무쌍한 거예요. 변화무쌍한 것에 어떻게 우리의 소망을 두겠습니까?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갖게 되는 믿음은 견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잘 되면 일이 잘 될 것 같다, 이 마음 가지고 자꾸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사로 받는 거예요. 좋은 일로 받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받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감당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우리는 빚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 온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영의 삶을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받으시고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